우리는 얼마 전에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은 것, 그것은 분명히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광복절을 기념하고 기억하지만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그 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강제로 일본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본에 흡수되어진 날이 1910년 8월 29일입니다. 오늘이 8월 25일이니까 며칠 뒤의 일이죠. 돌아오는 목요일이면 경술 국치일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날짜는 기억을 하는데 부끄러운 날짜, 고통스러운 날짜는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것이 사회적으로 큰 논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 사도광산은 1601년에 처음으로 금맥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금맥이 나오는 일본에서 가장 크고 현존하는 금광 중에 가장 오래된 그런 광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이 약 1,500명가량이 강제로 끌려가서 이곳에서 노동을 했다는 것이 문제죠. 일본이 그런 부끄러운 역사는 알리지 않고 그냥 오래된 금광이다 라고 하는 것만 홍보하면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의 큰 절기가 되어지면 남녀노소 막론하고 온 가족이 손을 잡고 방문을 하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가 있는 남쪽으로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내려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언덕이 있어요. 한 450m 정도 되어지는 그런 언덕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지 않든지 반드시 끌려가는 곳이 이 마사다 언덕입니다. 이 마사다 언덕.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총공격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성이 다 무너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전 서쪽에 있는 그 통곡의 벽의 일부만 남아있죠. 그 벽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제주도 인구의 2배가 되어지는 그런 인구가 죽었습니다. 약 110만 명이 죽었어요. 110만 명의 예루살렘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일부의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이 마사다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로마의 가장 최정예 부대인 로마 제10군단이 이 마사다 언덕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마사다 언덕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총공격을 퍼부어요. 그런데 2년이 넘도록 이 마사다 언덕을 그들이 점령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약 15,000명의 최정예 부대예요. 로마의 가장 최정예 부대 15,000명의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포함해서 겨우 1,000명도 되어지지 않는 이 마사다 언덕을 정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잘 버텼는데 로마 장군이 좀 비열한 수법을 사용을 하죠.
이 옆에다가 언덕에 경사로 길을 하나 내는데, 그 길을 낼 때 어떻게 길을 내냐면 그들이 잡은 이스라엘 포로들을 가지고 그 길을 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자기 민족이잖아요. 자기 민족이니까 죽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제 로마가 이 마사다 언덕을 함락시키기 위한 그 전날, 마지막 전날, 이 반란군을 이끌고 있었던 엘르아살 벤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96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남녀노소를 모아놓고 이런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날이 밝으면 우리의 저항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입증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자유가 있을 때 우리 스스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합시다. 우리의 아내들이 저들에게 욕보임을 당하지 않은 채로 죽음을 맞게 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노예 생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죽음을 맞게 합시다. 이런 연설을 해요. 이 비장한 연설에 960명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자살을 금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남자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들의 아내와 자기들의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꼭 끌어안아요. 그리고 마지막 키스를 나눕니다. 마지막 키스를 나눈 다음에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죽이고 자녀들을 죽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만 남아요? 남자들만 남잖아요. 남자들만 남아있는데, 그 남자들이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해서 10명을 선발을 해요. 그리고 그 10명이 다른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남아있는데 그 10명 중에 또 제비뽑기를 해요. 그 중에서 1명을 선발해서 그 1명이 나머지 9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명은 자기의 칼에 엎드려져서 그렇게 죽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입대할 때 입소식을 어디에서 하냐면 통곡의 벽에서 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에서 입소식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훈련을 마치고 이제 퇴소식을 할 때, 그 퇴소식을 할 때는 어디에서 퇴소식을 하냐면 이 마사다 언덕에서 퇴소식을 합니다. 군인들이. 그러면서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사다 언덕에서 그들이 이렇게 외쳐요. 마사다 로 오드 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사다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 한 곳이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근교의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입니다.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기억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이름을 기억한다. 2차 세계대전 때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의 학살에 죽었단 말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곳. 그래서 이 기념관 안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에 있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천장에 걸려 있어요. 그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고 기념한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아주 유명한 말이 적혀 있는데, Forgive but don't forget,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런 뜻입니다. 용서하지만 잊지는 말자. 자, 요나서 1장에 보면 큰 폭풍 때문에 배가 침몰할 위기에 내몰립니다. 오늘 요나가 겪은 이 위기,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공들이 겪었던 그 위기와 같은 위기가 우리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침몰할 것 같은, 우리의 교회가, 아니 이 민족이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어떻게 다시는 이런 위기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가슴 아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 이 문제를 놓고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죠. 그런데 그 제비에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때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한들 결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피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도망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요나는 이제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는 발언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여기 도피하던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태풍이 바로 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요나서입니다. 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늦기는 했지만 기꺼이 책임지는 자리에 요나가 서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에게 새로운 역사를 맡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것이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책임지는 사람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만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처럼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과거 1990년에 천주교의 김수환 주기경이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에다가 내 탓이요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 운동으로 확산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탓이요라고 하는 그런 스티커를 붙이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접시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디에서 접시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접시에 내 탓이요 이렇게 크게 쓰여 있더라고요. 내 탓이요. 여러분, 그런 운동들이 요즘에 다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탓만 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 내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 세상입니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한번 가슴에 얹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근데 그때 이것이 일시적인 캠페인은 되었었는데 사회 전체의 문화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류의 시작부터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일이었습니다. 탓하는 일. 우리가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타락한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타락한 아담에게 찾아온 심리적인 최초의 결과,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저 여자 때문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지금 아담이 하와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어떤 큰 고통과 원망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고통과 원망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맨 마지막에 걸고 넘어지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저 여자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 어쩌자고 저런 여자를 저에게 붙여주셔서 제가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자, 그러자 여자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뱀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저 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후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은 늘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자꾸 책임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요. 그런데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는 사람, 이것은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가슴 아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운데 닥친 이 위기, 이 어려움, 이 환난들을 극복하고 그 환난들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뭐냐면 철저한 자기 반성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실수를 인정하고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아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자,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공들이죠. 사공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사공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요나의 고백을 듣고 나서 이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요나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들도 섬기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 이전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요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으지 말아 주십시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저는 진실한 신앙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고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진실되다면 나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숫자는 아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도 지금에 비하면 정말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한 줌 모래알처럼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진실했고 훨씬 경건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많은 애국지사들과 엘리트 지식인들이 교회로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암울한 시기였지만 교회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었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그랬던 교회,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주었던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까요? 교회가 세상에게 거룩한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화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독정리라고 하는 마을에 가보면 장안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장안제일교회, 감리교회입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마을에 특징이 있어요. 이 마을의 90%의 사람들이 최씨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최씨 집성촌입니다.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은 김씨예요. 김요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곳에 부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마을은 최씨들만 모여 사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 가셔서 어떻게 목회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최씨들이 앉은 곳은 풀도 안 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곳에서 목회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당 치고는 교회가 꽤 크고 예쁘지 않습니까? 이 사진이 2021년에 촬영한 사진인데 지금 가면 그 옆에 교육관도 하나 있대요. 교육관도.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아니, 이렇게 작은 시골 마을인데 어떻게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당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자, 그러자 그 교회의 장로님, 최원담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세요. 한쪽 팔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교인들은 아닌데 우리 교인들이 아주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마을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마을 사람들을 섬기고 이 마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당을 새로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평생 절에만 다녔던 사람, 단 한 번도 교회당 마당을 밟지 않은 사람, 그 사람도 교회에다 헌금을 했대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동네에 유명한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도 건축 헌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 무당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해답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면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한다면,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 도평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땅 제주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아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죠. 자, 그리고 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요나서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이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드라마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아마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초등학생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 비슷한 질문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생존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가능합니까 도대체? 목사님은 도대체 이 이야기를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믿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심지어 저는 만약에 성경에 요나가 큰 물고기를 삼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요나가 큰 물고기를 삼켰는데 그 물고기가 요나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았다가 다시 입 밖으로 나왔다. 저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저는 그것을 믿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거기에 확신이 없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실에도 확신이 생기지가 않겠죠. 여러분, 특별히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이 기적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가 맞니?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줘.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마태복음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요나의 표징.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이죠.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 이야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시작을 1910년 경술열에 있었던 나라의 치욕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이 경술국치의 사건,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의 물고기 뱃속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물고기 뱃속이 바로 경술국지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시대는 암울했지만 일제강점기 그 시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쓰여지게끔 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암울한 시기를 지나면서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자랍니다. 사람들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새로운 나라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또 선교사들에 의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서양 소설이 최초로 한글로 번역되어졌는데, 최초로 번역된 한글 성경이 한글 소설이 무슨 소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길을 떠난 순례자의 이야기를 다룬 철로역정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번역된 서양 한글 소설이었어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읽혀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시작해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처음에 동학운동에 자신을 투신했어요. 그런데 동학운동이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이 청년은 불교에 몸을 닫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불교가 민족의 희망이 되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 있는 예수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맞아, 바로 이거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1902년 그의 나이 27의 나이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바로 백범 김구입니다. 김구. 원래 김구 선생님의 이름을 한자로 보면 쇠김자에 그 다음에 거북구자를 사용을 하셨어요. 거북구.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한자를 바꿔요. 구자를 거북구에서 아홉구로 바꿉니다. 아홉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1949년 6월 26일 날,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도착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안두희라고 하는 육군 소위가 자기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백범을 향해서 총을 겨눕니다. 그때 백범은 담담히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쏘아서 민족이 산다면 나를 쏘게. 그 말을 남기고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 백범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백범일지죠. 백범일지. 이 백범일지에 보면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글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쓴 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그중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남의 침략에 마음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군사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또 이 글에 보면 이런 내용도 등장을 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 글도 등장합니다. 나라가 침몰의 위기였던 그 시절, 그러나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그가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깊은 암흑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던 가정이라는 배가, 우리가 타고 있던 교회라는 배가, 우리가 타고 있던 이 나라 이 민족이라고 하는 배가 침몰 위기에 내몰려서 정말 우리가 깊은 암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암흑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